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제가 요즘 그 잠언에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잠언이 너무 좋아요. 좀 강아지를 좀 험한 애를 데려와서 극복하느라고 읽는데 이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엄청난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 애덤 스미스라는 뭐 잘 아시는 분 있죠. 그분이 국부론에도 있고 유명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화 하나 살 때 어디서 삽니까? 인터넷 최저가에서 사지 뭐 예수 믿는 신실한 어떤 분한테 가가지고 사지는 않고 냉면 하나를 먹어도 가깝고 맛있는데 저렴한 데 찾아서 먹지 어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실한 장로님께서 손수 빚으신 그 냉면을 사러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본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본능을 추구하고 본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이익을 통해서 움직일 때 또 세상이 굴러가도록 디자인한 게 있으니까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 원리 무시하고 뭐 다 골고루 분배하겠다 이런 공산주의는 과거에 이미 실패를 했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보편 타당한 보통 은혜라고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비가 오고 눈이 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은혜가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가령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눈 안 보이는 분이 구걸하는데 거기 바구니에서 막 집어가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최소한 인간으로서 그건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반미하는 사람들도 미국 사람이 와서 동대문 어디냐 근데 남대문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뭐의 지배를 받냐면 욕심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알게 모르게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 방한성회 때 겪은 일인데 대만 성도들 모시고 이제 헤이리에 모시고 왔어요. 광복절이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헤이리안이 완전 엉킨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그날은 갑자기 또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만 분들 기다리는 사이에 차들을 좀 빼줬어요. 수신호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근데 한 여자 운전자분이 좀 앞에 그냥 가면 되는데 유독 빵을 사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막 관광버스 서 있고 난리인데 그래서 나중에 사시고 좀 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뒤 분위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안내를 이따위로 하는 아저씨 때문에 더 막혔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여기 직원 아니다.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그 무례함이 싫고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은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주변에서 나에게 막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날 꾸짖고 날 공격하면 화가 나죠. 이때 좋은 구절이 있어요. 이건 욕하는 구절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동급이에요. 복음이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개와 돼지는 같아요. 배교자를 말하는 거고 예수를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불합리적이고 세상의 안타까운 것들을 보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사는 게 도덕적이지 않는가라고 외치기 전에 그들에게 더 필요한 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의 인성을 내가 교육하고 징벌을 해서 고쳐주고 변화된다고 한들 그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고 변화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아무리 먹을 것 있고 좋은 거 있는 것보다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양육하던 제자애들이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지금 이탈리아로 신혼여행 갔는데 지금 뭐 지진 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지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화목이에요. 근데 계속 뉴스에는 뭐 중부지방도 무너졌다, 남부지방도 무너졌다. 뭘 뜻합니까?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좋은 것보다 화평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패 좋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좋은 데서 먹는 게 훨씬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팀모임 할 때 팀원들하고 그랬어요. 한 6명 정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길래 우리 자전거 타고 저기 어디죠? 방화대교 거기 있으면 이제 그 4,000원에 있는 국수인데 그거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굉장히 멀고 힘들죠. 인건비도 안 나오죠. 그런데요, 운동하고 같이 좋은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 자기 이익을 안 따져요. 자기 이익을 안 따져요. 오늘도 저희 친원팀 한 팀이 와서 이번에 고성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하느라고 원래 그 종탑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전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10월 뭐 첫째 주쯤 휴일날 가가지고 전날 가가지고 종탑 만들고 오겠다. 어떻게 보면은 다 헌신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고성 갔을 때 저희 팀에서 그 첫날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팀에 대만 분들도 오는데 그분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잘 배워야지 본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증거하고 또 여기서 어려운 것들을 겪어야지 복음의 가치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일들 시켜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첫날부터 어마어마하게 밭일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착각을 했어요. 내가 그 팀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까먹고. 그래서 첫날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팀원들끼리 저녁에 의견을 모았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밭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았는데 제초기를 사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30만 원을 딱 모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제초기 선물을 미리 드리고 아침에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린 복음을 좀 걸어갔어요. 근데요, 굉장히 기뻐해요. 사실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교를 가고 뭐 하면은 여러분 그냥 혼자 여행 가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좋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 의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의인이에요. 의인이 이미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제가 기르는 강아지는요, 제가 봐도 축복받은 놈이에요. 내가 걔를 버리거나 그 녀석이 밖으로 뛰어가지 않는 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는 잘 키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돼서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령 제가 양육하는 강아지가 저한테 더 순종하고 나름대로 평온하게 지내면 제가 안 가둬 놓죠. 제가 왜 가다 놓겠어요? 풀어놓죠. 근데 물고 뭐 지랄은 아닌데 쥐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유를 계속 제한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면 중요한 게 하나님 편에 안 서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약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누려요. 내가 선택하는 온갖 축복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부대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대가를 치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들 교수,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똑똑한 하버드생들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갈구하고 있어요. 잠언 한 장만 읽어보고 잠언 쭉 31장까지 읽으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잠언에서는 의인으로 사는 것, 복 받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의인과 악인, 하나님 편에 선 자, 세상 편에 선 자,
결국 다 뭘 뜻합니까? 전자에 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자? 하나님 편에 속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짧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무엇인지 짧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1절에 나와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 분쟁을 금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사회나 공동체든요, 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분쟁 없는 곳 없습니다. 여러분 연계교회 가봤죠? 싸우고 계시죠? 어느 교회는요, 싸워가지고 그냥 본당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전도하다가 또 나중에 두 쪽 싸운 쪽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풀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대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데, 과거 어떤 연계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나서 한쪽 교인들이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대만 선교를 갔더니 나간 교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같이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아니면 도어예요. 더불어 가는 게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쟁이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터질 때까지 터져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언어나 일본 사람들의 싸움이 비교적 부드러운 게 있어요. 일본은 어떤 나라냐? 섬나라예요. 맞짱 뜨다 도망가면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욕이나 최대한 밀어붙이는 단계를 절제를 할 줄 알아요. 더 밀어붙이면은 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에이 하면서 무슨 욕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저렇게 심한 욕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든지 분쟁이든지 이걸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거의 근원을 누가 주냐면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미끼를 던져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네 유익이 손해가 되잖아. 야, 지금 선교지에 선교하라 했지만 저 팀 더 먼저 줄 서서 밥 먹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 판사가 한국 세탁소에 자기 바지 맡겼는데 잃어버렸다고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장년들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선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양복 살 돈 없으니까 세탁소에 가요. 그럼 아저씨가 한번 골라봐. 그러면 골라서 그 사람이 입고 깨끗이 세탁해서 돌려줬어요. 정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처럼 옛날에 뭐 고성 가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선교도 잘 마쳤는데 금요일날 수박설이나 하자. 경찰 옵니다. 포도 한 5kg만 가져가 보세요. 바로 이제 벌금형 나오고. 마귀가 자꾸 이렇게 이익 때문에 우리를 막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하죠. 다른 사람이 별거 다니는데 만들면 나를 뭘로 하는 거냐. 막 안에서 이 잠자는 사제 코털을 건드려 막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나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강의할 때 하버드생들한테 논쟁을 시켜놨더니 이거 무슨 장사꾼들도 아니고 엄청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빌 게이츠의 부는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만든 부기 때문에 사회에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가 비록 많은 돈은 벌었지만은 뭐 컴퓨터 기술들을 사회에 기여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 아니냐. 나중에 어차피 세금 걷어갈 건데 너무 쪼이면 안 된다. 사유재산 침해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다른 생각들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주고 때로는 부족해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더 좋은 것들을 선을 이루려고. 우리 인생에서요, 마귀가 나한테 내 이익과 내 가치관을 주장하게 만들면서 내 인생을 엄청나게 손해보게 만듭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여기 홍대 앞쪽 가면서 저한테 예전에 크리스마스 구제사역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홍대 사거리 이 상권 좋은데
이 자리에 지금 10년 동안 건물이 못 들어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자손들이 상속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했으면 10년간 그거 활용해가지고 돈도 벌고 화목할 수 있었는데 그 가치관과 그 욕심 때문에 1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때 되면은 이제 방송 나올 거예요. 뭐 저기 전북의 김모 형제가 공기총을 들었는데 누가 죽었다. 저 경상도 고성 근처에 무슨 아버지가 욕해가지고 뭐 휘발유를 뿌렸다. 이거 다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보면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은 뭘 깎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서 제일 경도가 센 게 다이아입니다. 칼로 아무리 예리한 칼로 다이아를 긁어도 다이아는 흠집이 나지 않아요. 경도가 9예요. 제일로 세요. 이거 착각해서 어떤 분이요,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얼리샵 하시는 거 아시죠? 이걸 믿고 망치로 다이아를 내려쳤대요. 깨졌어요. 그건 강도입니다. 그건 경도가 아니라 그건 강도예요. 경도와 강도는 다른 거예요. 다이아를 깎을 때는 아무것도 깎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이아로만 깎습니다. 다이아를 깎을 때는 다이아로만 깎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요,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예요.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개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요즘 강아지 때문에 조금 행복한 게 있어요. 왜냐? 근데 참 이 강아지가 인간의 세월의 7배 속도라는데 진짜 빨리 크더라고요. 몇 주 안 됐는데 몸무게가 지금 2배가 넘었어요. 지금 청소년이에요. 2주 전에 샀는데 지금 청소년이에요. 아, 저 안 믿겨요. 2주 전에 개 파는 분이 되니까 좀 너무 개 파는 분이 되니까 어디 식용인 것 같은데, 강아지 분양하는 분이 한 달 동안은 견사를 먹으면 위험하니까 물에 적셔주래서 데려왔는데 나흘 정도 되니까 한눈판 사이에 견사를 막 씹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을 위해서 닭가슴살을 말려놓는 거를 어느새 지가 알아서 뜯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얘를 10몇 년 데려가려면 강아지한테 지금은 골든타임이에요. 어른 돼서는 잘 안 변해요. 개의 인생은 아니고 개생에 있어서 지금은 골든타임이에요. 내가 지금 성격을 잘 잡아주고 아이 컨택을 하고 나름대로 해줘야지 나중에 얘가 유기견이 안 될 거예요. 지금 강아지들 기르고 대부분 유기되는 애들이 주인들이 못 견뎌서 유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 주인도 개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개가 사랑을 안 줘. 그러면 주인은 미치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이 녀석을 기르는데 사랑을 안 준다 그러면 기를 가치가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지금 제 핸드폰 줄 깨먹고 제가 걔 사온 가격보다 더 많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사실 그 예방접종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려고 그랬는데 차마 없을 수 없어가지고 한 번 낳았는데 이거 몇 번 더 맞추면 강아지 값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또 이게 사랑이 있으니까 안 맞힐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세상의 모든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렇게 보면은 개를 나중에 유기하는 사람들은 초반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자녀 있는 분의 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골든타임을 놓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나의 골든타임을 지나도 성령이 또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인간 부모는 그 타임을 놓쳤는데
성령이 그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소년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쭉 절기에 데리고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아니 예수야 그때는 아들이니까 예수여 그러면 안 돼. 예수여 왜 우리를 떠나서 여기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놓친 인생의 골든타임은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사실 언어의 은사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려고 20대 중반에 미국에 언어 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첫 주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 아, 나는 영어권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겠구나. 아, 진짜 그걸 나는 뭔가 깨달으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빨리 말씀드리고 친구랑 그 몇 달을 여행을 했어요. 왜냐 몇 달 거기에서 한다고 내가 영어가 열릴 것 같지 않았어.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만 선교를 담당을 하는데 이게 통역자들 쓰는 거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30대부터 중국어를 30대 저는 처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업무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설교도 되고 뭐 업무 처리도 되고 뭐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물론 한국어보다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게 불편하진 않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하면 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이 놓친 골든타임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하면 주실 수 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은사 이것저것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편안에 선다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래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래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자. 왜냐?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걸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는 진짜 부자분들, 우리 교회 부자분도 계시고 가난한 성도분도 계시는데 가난한 성도분들이 급하다 그러면 난 진짜로 시간을 내요. 근데 부자분들이 시간을 내달라면 물론 같이 냅니다. 근데 다 내지만 마음이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더 가 있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요, 나를 곤란케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는 기회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어려운 거 아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내가 꾸어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리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요 영원한 상급으로 주신대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무시하라 정도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정신 깨지면요, 우리가 성공하고 뭐가 많아지고 남보다 높은 계급에 올라갔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이건 지금 장담. 마음의 평안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방한성회 때 대만 분들 모시고 용인민속촌에, 저도 뭐 20년 넘게 갔죠.
그랬더니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뭐 다 집들이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 계층 집들이 그냥 뭐 대감집은 뭐 안채, 사랑채, 뭐 이리 오너라 저리 가느라 뭐 많아. 그 서민들 집은 진짜 뭐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전 세계 나라 중에요. 계급 사회가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쫙 깨진 나라가 드물어요. 심지어는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데 뭐 미국에도 다 계급 사회인데 우리나라 같이 계급 사회가 제대로 깨진 데가 없어요. 제가 성가 본 이야기만 할까요? 우리 뭐 김씨면 나 김의 김씨야. 뭐 무슨 장수왕 씨야, 창원왕 씨야, 무슨 라시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성이 양반들 외에는 거의 없었더라고. 1909년에요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사람한테 원하는 성들을 다 나눠갖게 했어. 그래서 김이박 씨가 명문가들이 많으니까 서로 김이박 씨 많이 해가지고 김이박 씨 중에는 명문가와 보통 가문들이 지금 막 섞여 있어. 그리고 좀 특이한 성씨들은 원래 있을 그런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등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새로운 돈신 개념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시 나누고 있어요. 말세의 때예요. 물질을 맞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모든 나라가요 돈으로 계층을 나눠요. 나 이만큼 있는데 너보다 갑이다. 나 이만큼 없는데 나는 을이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요 우리가 구분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의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달란트나 물질과 모든 것을요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출애굽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손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잘 섬겼어요. 오실 메시아를 섬겼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영원한 상급을 얻고 천국 간 사람들이 애굽에서 화려하게 지내고 온갖 고뇌 가운데 죽은 사람보다는 훨씬 복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굉장히 간대해졌어요. 7년 지나면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이자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이 사람들이 휙 돌았어요. 지금은 옛날 선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그 왼쪽에 있는 데 있죠, 팔레스타인. 그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감옥이래요. 담을 다 쳐놓고 기름도 안 줘, 물도 안 줘, 뭐 다 막아놨어요. 과거 자기들이 400년간 그렇게 피땀 흘렸는데 지금 그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아이러니죠.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4%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했다가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 깨지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 안에 거하는 게 그게 답이에요. 지금 세계 기운을 봐도 저도 지금 진짜 중국 사랑하는데 중국은 지금 위태위태해요. 왜냐? 조르지 소로스는 중국 옛날부터 망한다고 얘기했고 중국을 그렇게 찬양하던 그 펀드 매니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짐 로저스. 자기 딸도 중국어 시키고 중국권에 가서 살려고 막 지금 싱가포르까지 이민 갔는데 지금 돈을 지금 다 뺀대요. 여기서 투자하는데 내게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막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막 힘쓰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남중국해에 있는 나라들이 뭉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남들을 압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그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의인의 길로 설 것인가 악인의 길로 설 것인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입양당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아요. 또한 불신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미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이미 늦었던 골든타임도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하고 더 찬란하게 뻗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